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먼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내 몸 하나,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좁은 문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 문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천국문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쟁하듯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부유함이든 물질적인 부유함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투쟁하듯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물들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6.25 때 이북에서 피난을 이제 오셨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도 가지고 그리고 땅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뭐 저는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형님들은 피난 오시고 저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집, 그 땅 하나도 못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피난을 나오는데 좋은 골동품이 있고 좋은 농이 있고 좋은 가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땅을 수십만 평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천국은 내 몸 하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문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그 문은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좋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어떤 이성과 합리로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가?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라고 그랬어요. 큰 문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재물도 가지고 학식도 가지고 명예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넓고 큰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제 그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을 갔다 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천국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굳게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두드렸대요. 두드렸더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옆에 큰 열쇠를 차고 나왔대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 위에 이제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문을 두드리냐고 이 문에 들어가려고 두드린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믿음의 증표를 보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증표를 찾으려고 앞주머니, 뒷주머니, 안주머니 다 뒤져봐도 믿음의 증표를 깜빡 놓고 온 겁니다. 잘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증표를 놓고 온 겁니다. 믿음의 증표를 급하게 오느라고 놓고 왔다고. 믿음의 증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좁은 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은 몇 년이나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 열심히만 했으면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문제하였고 말썽꾸러기였겠구만. 그리고 천국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놀라서 깨니까 꿈이었더라. 식은땀이 쫙 났더라는 것입니다. 꿈이니까 망정인지 생시였으면 어떡할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인가? 좁고 혁잡한 길이라고 그렇게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어떻게 생각하면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좁은 길이란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어떤 것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좋은 것 같고 넓은 것 같지만 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왜 고생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또 성공을 위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절제하면서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택해서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이리저리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오직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주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미래의 보상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은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천국이 없다면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오해를 받는 이 땅의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목표가 있어요. 걸어갈 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내 자신과 싸워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평안함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명예를 좋아하고 칭찬에 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절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때로는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 길을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별해되고 물질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핍박과 오해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참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 그랬잖아요. 단순히 다른 것 아니고 잘 사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아니 대부분 그랬잖아요. 핍박도 때로는 오해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핍박도 오해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운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을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복이 있다. 빛과 소금이다.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참 귀하고 좋은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막상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을 묵상하다 보면 부딪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꼭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들어 걸어갈 수 있는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과 세속적인 성품에 우리를 맡겨놓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 안 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광야로 나가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 그 전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했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하기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아멘. 네.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될 것이라. 세 번째,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요셉, 다니엘, 사무엘,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에 나타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스데반, 바울 바라보십시오. 그들 어떤 삶 살았나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결국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문벌, 좋은 학식, 정말 좋은 거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두 가지였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었고 돈을 주고 사는 양반이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 시민권도 그랬다고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받는 특권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가말리아의 문 아래서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의대에서 1등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선교사님들, 좋은 대학 교수 자리, 좋은 병원의 의사지 다 포기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사도 바울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갔잖아요. 결국 순교하지만 그의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결국 천국의 길이었고 영생의 길이었고,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 좁은 문으로 더 좁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제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 자신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조금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면 신앙의 선배들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승리, 축복, 미래 천국의 영광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 우리 들어왔사오니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주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며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지 않게 하시고 향락과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목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할 때마다 또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만족을 축적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며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분량이 커가고 신앙의 성숙이 더해가고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자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112개의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혹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는 구역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헐헐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절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생기로 임하여 주시어서 마른 뼈가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치료와 그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이번 주일 지내려고 합니다. 풍성한 감사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